예, 참 가장 더운 여름철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여러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가 생기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일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질병들, 또 나에게 이런 일들이 터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 산이 생겼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문제는 큰 산이 생겼다. 산은 우리가 들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잖아. 바라볼 뿐이야. 그 인생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산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산을 향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명령을 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러한 용기와 소망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큰 산과 같은 장벽이 내게 있을 때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면 내게 약속하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런 능력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큰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다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이 권세가 이미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검은 구름 속에서 찬란한 무지개를 보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홍수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안 보일 때 할지라도 주의 그 배후에는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쳐 있고 거기는 지금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지금도 돼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마른 막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 늙고 힘없는 존재가 된 모세, 자기는 정말 자기가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산에서 꺾어서 양을 짐승 양떼나 기를 수 있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존재가 자신이,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나는 늙고 지금 언변도 없고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강대국의 바로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지금부터는 너의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했습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났어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광야의 땡볕에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위를 치는 모세의 믿음이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사사로 등령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영국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철로 역정을 지었던 그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삼손이 사자를 집어 넘어뜨리고 그 속에서 꿀을 취하여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의 자서전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서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유혹은 처음에 이를 만나는 때에는 마치 삼손에게 으르렁대면서 온 사자와 같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쳐서 이기는 때에는 그 가운데 꿀을 품은 둥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삼손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사자성을 띤 무서운 맹수들의 공격을 교회가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도 많고 역경이 있는 이 사자성을 띠고 있는 이 세상에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맛있는 승리의 꿀을 먹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꿀을 취한 사람들의 은혜의 말씀들,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어려움을 깨뜨리고 단맛, 꿀맛, 꿀속이 둥지를 만난 그런 자들의 이름을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참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여호와 곧 우리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꿀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승리가 나오고 사자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담긴 꿀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꿀을 먹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순종 속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꿀을 먹어본 자들, 이 체험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지혜로 잠언서에 평가합니다. 잠언서 24장 13절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를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혜가, 예수님이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어찌 돌아가고 장래 지금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이냐, 이 미래가 어찌 될 것이냐, 이 사자를 띤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님 안에만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나의 신부야 내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도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이에 입술에는 꿀송이가 뚝뚝 떨어져.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의 고백 속에는 승리의 꿀송이 뚝뚝 떨어져. 사랑과 소망의 말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이 선한 말이 꿀송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능력의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낭만과 저주와 믿음과 침륜과 어두움들, 이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야. 여러분, 언제 꿀을 취하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해,
하나님의 신에 자기가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 신의 힘에 떠밀릴 때, 이때 내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하여, 이 사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였다,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에 내가 감동받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삼손을 지배할 때에 그 임한 힘으로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자를 잡고 입을 찢으니까 입이 찢어져 버렸다. 그가 쓰러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권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자가 달려올지라도 교회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하늘의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삼손이 나중에 성령의 힘이 상실되고 나면 눈 빼이고 노예되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도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인생이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는 그 어떤 사자도 그 앞에 오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이 찢어지는 그 역사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탄 마귀는 교회에게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치화 만들고, 제도화 만들고, 그래도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삼복더위화가 다시 추울 때가 너무 좋아. 내가 많이 덥고 많이 추운 날 지나가면 많이 신령해진다니까. 바깥에 다니면 뭐해? 우리 교회보다 시원한 데 없어. 여기 앉아갖고 불 켜놓고요, 이 선풍기 하나 틀어놓으면 나중에 추워. 거기 앉아서 뭐해? 앉아가지고 여기 TV도 없잖아. TV도 안 보지. 성경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 문제 기도하다가, 또 병원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아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목사지. 그 목사가 그럴 때 목사다워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자가 자기 앞에 달려오는데 삼손에게 성령의 강한 힘이 작용해서 그 힘에 떠밀려서 사자의 입을 딱 잡아버렸어. 성령이 밀어주는 말이야. 사자는 달려오고, 내가 어떻게 사자와 대면해서 내가 넘어지지 이길 수 있어? 성령이 나를 밀어주니까 사자의 입을 잡고 팍 깨라니까, 달려오는 힘과 성령의 힘이 합해지니까 쭉 찢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자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찢어진다, 더 크게 찢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삼손이 체험하고 부모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잘 믿겠나 말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야. 원더풀이라니까, 영어 성경에는. 한 번 더, 원더풀. 우와, 이런 말이야. 우와,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시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 어찌 됐는가 이렇게 보여지잖아. 그 사자를 만난 것이, 길에서 숲을 속에서 뛰어나오는 사자를 만난 사건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그날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그런데 사자가 내가 찢어 죽겠잖아. 그래 오는 길에 자연적으로 사자가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죽어져 있는데, 한쪽에는 시체가 썩어서 벌레가 나오고, 벌레와 함께 그쪽에는 또 한쪽에는, 마른 쪽에는 이제 습도가 있을 때는 벌레가 있는데, 마른 쪽에는 벌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꿀을 갖다가 잔뜩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꿀송이를 그냥 가지고 들어가지고 와가면서 오면서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줬는데, 어디에서 갖다 준 건 얘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사자성을 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마약과 여러분들 도둑질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요즘은 사이비 이런 모든 무당들 뭐 이런 그런 점쟁이들이 지금, 그런 대학도 생겼어 지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위신들이 그냥 판을 쳐 인간을 혼탁하게 만들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제도를 갖고 만들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법령을 가지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김영란법 무슨 법 자꾸 만드는데 365일 법이 다 돼가지고 그날이 다 돌아오면 이제 매일매일 무슨 법이, 야 그때 김영란법만, 이제 그 법 다 해도 이 나라는 사자에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국가의 혼란을 빠져가고 이러한 위대의 이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죄악이 끌고 가는데 부모님들이요, 요즘은 아이들 못 이기는 세대입니다. 세상 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권세가 없어. 이 사자성 앞에서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교회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는 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크게 일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꿀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꿀송이가 되어, 사마리아에서 꿀을 따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꿀송이를 따먹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꿀송이가 된다, 유다가 꿀송이가 된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자를 잡아야 합니다. 유다에서 사자를 잡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자를 잡고 꿀을 취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주의 종들이 사자 앞에 떨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기도해서 사자를 대항할 수 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들 사자가 왔을 때, 골리앗 앞에 설 때 무슨 맛을 합니까? 다윗은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 그 꿀송이 같이 달았던, 사자를 찍고 곰을 죽였던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왔으나 나를 이때까지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왕이 주는 투구와 갑옷을 입으니까 다윗은 좀 키가 작아. 사울은 키가 커. 보통 어깨. 그러니까 옷이 맞나 투구가 안 맞지.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목동의 모습 그대로 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으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한 마리의 곰처럼 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한 2배가 1.5배 이상 크니까 얼마나 커. 그러니까 다윗은 일단 물맷돌을 던지면 표적을 맞히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표적을 맞히는 중에서 제일 맞히기 쉬운 존재가 골리앗이야. 일단 양궁으로 말하면 8점, 9점, 10점은 따놓은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냥 이마 한 방에 쓰러졌어.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끌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야. 예?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어.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담.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꿀송이가 터져나왔어. 이스라엘은 만세를 불렀어. 블레셋은 혼비백산 돼가지고 그냥 전쟁도 하지 않고 다 도망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이 많고 환난이 많지만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럴수록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맛은 마치 꿀처럼 단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가 죽었으나 그 속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꿀송이를, 예배의 꿀송이를 먹고 있어. 예배는 일처럼 중요한 거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꿀맛을 봤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언약에 대한 승리의 꿀을 먹었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사자를 죽이고 꿀을 취하여 먹은 자들의 일기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일기요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꿀송이를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한 2주간 동안 멘붕에 빠졌어요. 아이고, 우리 어린 꼬마한테 약속을 했어. 내가 그래도 2,000명이 넘는 데서 대상 받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상을 하나 줄게. 상을 뭐 주고선 좋겠느냐 요구해라. 내 돈 많잖아. 그랬더니 도마뱀을 달래. 도마뱀 찾으러 안만 다니고 전에는 한 마리씩 보이더니 없어. 그 사러 농산물 시장에 가니까 장수벌레는 파는데 안 팔아. 그래서 내가 장수벌레 주면 안 되겠니? 안 된대. 도마뱀 달래. 야, 옛날에는 우리는 도마뱀 잡아다가 초코파이 하나 주면 초코파이 먹지 누가 도마뱀을 가져. 요즘은요 초코파이 한 박스 줘도 그거 싫대. 도마뱀 달래. 이런 시대야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장래에 우리가 교훈하며 이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야, 내가 난감하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어저께 여기 앉아서 묵상해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이러면 되겠다. 세상에 이게 1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성경을 한독 읽고 성경 내기를 읽으니까 그렇게 재밌다니. 여기 대다수 권사님들 내기 읽다 잠자는데 내기가 그렇게 재미있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왕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면서 내보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묻는데 내가 대답 못했어. 지금 이들이 나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사자성을 띤 모든 것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꿀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이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순종할 때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큰 일을 했어. 충성 안 하면 안 돼. 충성하는 자기 단니엘과 세 친구 다 충성할 때. 우리 고3에게도 지금 기도 제목이 오고, 저는 가끔 가다 학생들에게 뭐 시험 치러 가면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 공부 배운 거든지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여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충실되게 공부했으면, 그 기도했으니까 기억나면 점수를 받아도 더 받겠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데 동영상이나 보고 게임이나 보고 야동이나 보고 이런 사람이 기억나게 하면 어찌돼? 큰일 나잖아. 이거는 응답받으면 절단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울어. 이건 실질적인 일이야. 어떤 분이, 내가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이제 사법고시를 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 시험이 걸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 그러나 일단은 시험을 치보는데 그 경험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경험 한번 해보는 것으로 시험 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뭐 내년에 이제 시험 칠한데
어머니 집회를 하는데 집회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고 집회 가서 그냥 은혜 받는데 성령을 받아버렸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 시험 치는데 사법고시 합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일 되면 고3이 교회 공부하러 간다 하면 야 임마 네가 공부할 군번이냐 지금 가서 은혜 받아야 뭐가 되지. 사법고시도 걸리는 판국에 너 뭐하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났대. 여러분들 사자성을 띠고 공부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못하는 충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은요 시험 막상 오면요 이 장난삼아 이렇게 내가 강도사 시험 치는데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나름대로 해가지고는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계속 보니까 알겠어 했는데 전부 90점 이상 받았어. 그랬더니 감독하는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동안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합동 측에서 다시 강도사 시험을 쳤잖아. 그랬더니 목회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냥 아는 대로 했다고. 그런데 나하고 같이 치는 한 분은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시험 치는데 밤새도록 새벽 4시 돼서 나는 8시부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일어나 보니까 그때까지 책 보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떨어졌어. 네. 여러분들 공부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가지고 보면 애매한 거 있잖아. 그럼 겐또 치면 맞는다. 잠 안 자고 공부한 사람은 떨어져. 그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내는요 엿새 동안 영어 공부도요 계속 1년 360을 공부해보세요. 머리 터져나가서 공부 안 돼. 딱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어를 생각을 안 해버려야 이 사람이 이게 몸도 이게 청소가 된대. 이 머리도. 그래서 휴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휴식이. 그래야 휴식이 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휴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멀리 아예 그냥 필리핀으로 가든지 버마로 가든지 가 있으면 어차피 못 갈 거고 잊어버리고 휴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멀리 가는 거야. 휴식할 때. 떠나가서 어차피 내가 집에 못 갔거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그래 노는 거야. 그래야 휴식이 되는 거야. 주일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요.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날, 복을 받고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돼.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한테 기도받으면 잊어버렸던 것도 기억나네? 할 건데 시큰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냥 뭐 하다가 와가지고 시험 치러 가니까 목사님 기도하니까 게임이 생각나네? 이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자를 이기고 꿀을 취하는 이 능력, 한 주간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것 큰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꿀맛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자성을 띤 각양의 어려움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무서운 사자들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에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